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 입으로 증거하셨죠. 나는 빛이라, 나는 생명이라.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죠. 오늘의 말씀은 나는 부활이라. 부활하신 주님, 꼭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때에도 부활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었다. 어떤 병든 자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고 또 이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뜨겁게 사랑했던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집안의 3남매가 똘똘 믿음으로 뭉쳐가지고 예수님이라 하면 껍벅 죽어지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어떤 가정이다 그랬어요. 어떤 가정이냐? 나사로의 가정, 마리아의 가정, 마르다의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두 식구, 세 식구가 예수님이다 하면 말씀 앞에 껍벅 죽어가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줄 아는 주님과 대화 속에서 주고받는 은혜가 영원히 기록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 하게 되면 마리아도 빼놓을 수 없고 마리아 하게 되면 마르다도 빼놓을 수 없는, 여기 보면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그 뜨겁게 사랑한 것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가정입니다. 땅 위에서 누가 불행하고 누가 행복하느냐 하게 되면 사랑받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표준입니다.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한 삶의 지옥입니다. 왜?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만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는가 하면은 성장한 다음에는 사랑을 퍼부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능동적인 사람은 사랑을 주어야만이 되게 돼 있고 피동적인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만이 되게 돼 있어요. 받아야 될 사랑의 분량을 받지 못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인생 60, 70, 80이 되어도 그 사랑을 충족을 누구에게나 받아야 되는 분량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충분한 사랑으로 어려서 문제까지도 다 여러분 치료가 되면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척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 하고 비관할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곳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기만 하고 사모하기만 하면 그거는 비극 중에 비극인 겁니다. 한 포기의 풀도 씨가 떨어져서 자라나는 곳에서 오늘 여러분 열매를 맺음으로 그 누군가의 사랑을 받게 돼 있잖아요. 이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사랑받는 것에 능숙하지 마시고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인가 사랑이 내게서 나가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도 없다는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것에 사랑받게 돼 있어요. 집에서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사랑을 받게 돼 있습니다. 뭐인가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한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데서 사랑까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남매입니다. 이 삼남매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표혼이 본문에 다 드러나 있어요. 나사로 하게 되면 예수님이 친구처럼 가까이 했던 분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졌는데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 하게 되면 친구같이 여기시고 어디를 가시더라도 나사로 집을 자주 들리시고 대화를 잘했다. 나사로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화하는 게 주님과 통했다 했던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다 된 게 아니잖아요. 멀리 있으면서도 뭐 5리쯤 10리쯤 한 10마일쯤 떨어진 곳에 산다 할지라도 항상 멀어도 마음과 정신은 통할 수 있는 영적인 관계가 주님이 알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가져도 여러분 주님이 굉장히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실 수 있는 나사로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 그랬잖아요.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하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죽어도 산다. 아멘. 살아서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이 잘 납득이 안 가.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오신 장면을 보고 맨발로 뛰어가서 고백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 같은 인물에게도 바로 강팍한 바로에게 보내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지요? 가라. 그러면 모세가 떨지요. 내가 같이 하리라 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같이 하리라. 두려워 말고 가라. 이에 갔더니 막 열재앙도 내리시고 장자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널 때에 앞에서 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모세가 사건마다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에는 큰 문제가 미라클로 바꾸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시간 오늘 나사로와 같고 마르다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고백 하나만 주님께 잘해드려도 주님은 이런 부활의 체험으로 나타나서 전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는 나사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어요. 친구가 좋다는 게 뭐죠? 지금 성장하는 자녀들을 보게 되면 가족이 아무리 잘해줘도요, 가족은 멀어요. 친구가 아무리 멀리 살아도 10마일 50마일이라도 가까운 친구,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이 모든 것을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게 되면 미친 듯이 쫓아갑니다. 밤을 새우면서도 놀기 좋아합니다. 친구가 그래서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친구도 있는가 하면은 영향력을 나쁘게 끼치는 악한 친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가까이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친구인지, 신앙이 멀어지는 친구인지, 예수님과 거리감이 있는 친구인지, 예수님과 가장 더 누구를 통해서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러한 믿음들을 점검해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게 되면 예수다 하게 되면 맨발로 뛸 수 있는 여인이 됐습니다. 뭐 하나 한다 하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의 정말 그 보좌 앞에 우리가 하는 일이다 하게 되면 즉석에서 뛰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맨발로 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하나 하려면 막 3일이 걸리고 4일이 걸리고 일주일을 고민을 하고 막 고개를 이렇게 틀었다 저렇게 틀었다 주산을 놨다 컴퓨터로 그냥 계산을 해봤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다 하게 되면 그 슬픔을 당하면서도 맨발로 뛰어나가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역시 선생이 오신다 하니까는 초상집에서 눈물과 슬픔에 그냥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이문을 받고 위로를 받던 이런 여인들이 예수가 오신다 하니까는 막 뛰어나가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믿음이었어요. 주가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을 믿나이다. 이런 말씀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마리아 마르다는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질을 소유하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냥 입이 마르도록 주여 해도 주님과 거리감이 먼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먼 것 같아도 마음만 먹어도 주님이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오늘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즉흥적인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지금도 말씀 듣다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오게 되면 그거를 즉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10번을 재촉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들으실 수 있고 기뻐하실 수 있는 살아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즉흥적인 믿음. 미룰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게 되면 다 축복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적극적이고도 즉흥적이었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부인 그 누구지요? 레베카도 그랬잖아요. 눈도 코도 모르고 남자를 한번 본 일도 없는데 그 종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니까 즉시해서 가겠다고 하니 친정 식구들이 당돌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의 뜻 하게 되면 머무를 수가 없고 지체할 수가 없는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술라미 여인이 또한 즉흥적인 행동 계시를 함으로 일천 여자 가운데서 왕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내 성격 변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행동 변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하면 열흘을, 한 달을, 1년을, 3년을 생각해도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게 돼요. 성령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즉흥적이고 여러분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첫째 마음이 주님을 사랑했지만 두 번째 자기에게 여자에게 가장 고귀하고 값비싼 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쏟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이 귀하다면 물질을 쏟으면서 엎드려 보우다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과 어깨를 똑같이 겨누려고 하지 않고 이 여인은 예수다 하게 되면 즉흥적으로 뛰어나가
발밑에 발등에 엎드러지는 여자였습니다. 발에다 눈물을 쏟으면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쏟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값비싼 시간이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돈이죠. 시간이 돈이죠. 시간이 황금이죠.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산을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시간에 누구를 만나면 행제를 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행제하는 그 플러스하는 그 이득을 주님께 바치는 경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 하나에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집을 준다 할지라도 나라를 준다 하고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의 발등에 엎드러지는 값어치가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육신적인 생각으로 계산을 주산을 아무리 두들겨 보아야 잘 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를 보게 되면, 결과를 보게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산법입니다. 세상적인 계산은 잘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고, 신앙의 계산은 마이너스 같은데 지금 굉장한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주의 발등에 엎드러져 있는 순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 기도하며 내 몸과 목숨을 다 쏟아서 기도하는 사람의 값어치는 결과가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주님의 계산으로 여러분들에게 지불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발등에 엎드러지는 여인이었습니다. 교회 주의 이름 주의 능력 앞에 머리 드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짝 엎드러져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가 된다고 하게 되면 주님의 친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엎드러져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여인입니다. 리슨할 줄 아는 사람, 애텐션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 앞에 동참하며 그 말씀이 떨어지면 예스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제단을 떠나지 않고 엎드러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엎드러지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제1호가 오늘 여러분이 뭐를 했다 하기 전에 말씀 듣는 리슨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 듣고 예스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주님이 가장 사랑하실 수 있는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주님만 보면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이 슬픔이 없었을 건데, 이 아픔이 없었을 건데 주님 이제야 오셨나이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얼마를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이렇게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정말 답답함 속에 있을 때 기도하면 빨리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고, 예수님이 빨리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틀을 더 유하신 거는 예수님 앞에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든 열흘이 되든 죽어서 가루가 되든 주님이 하시고저만 하시면 하나님 안에는 이틀이나 나흘이나 상관이 없게. 사람은 죽었다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울며 불고 통곡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는 자는 것 같이 여겨지셨던 주님이시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오시게 되니까 이미 장례를 다 치러버렸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네 오라비를 어디다 두었느냐. 예, 벌써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인간적인 나흘입니다. 인간적인 날짜였고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1000년도 하루로 계산하실 수 있고 하루도 1000년으로 계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은 인간 날짜나 시간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60세다 70세다 하지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어리게 보실 수도 있는 주님의 계산이란 말이에요. 냄새 난 지 벌써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고백을 했다고 그랬죠.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마리아는 부활을 믿었다 그랬어요. 네가 나를 믿으면 I am the resurrection 했잖아요. And the life 했잖아.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요한복음에 말씀했죠. I am the light, 뭐 bread, 뭐 life 뭐 했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데는 열흘이 가든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대심판 있다고 그랬죠. 대심판 날에 지금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대심판 날에 묵시록 공부를 하고 보면 남녀노소 이 세상에 낫다 하는 자는 다 죽었지요. 이 자리에 우리도 죽지요. 죽은 자들이 대심판 날에 다 일어난다 했죠. 그러면 뭐 이 지구가 뭐 몇 억 년이 돼서 몇 억 년 전에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나서 대심판을 받을 때에 그들이 바다에서 죽은 자, 뭐 흙이 되어버린 자, 가루가 되어버린 자 다 됐죠. 요즘은 죽어서 가루로 뿌리죠.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부활할 때 다 일어난다 했죠. 그렇죠? 여러분 현실만 믿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그런 기록된 말씀이 가서 닿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많이 보라는 겁니다. 막 이 땅 위에서 막 공부를 해가지고 막 잘 살고 집을 사고 막 선교를 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지 마시고 성경에 들어있는
여러분이 다 발견하지 못한 말씀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노아 전에 죽은 자들이나 지금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부활해가지고 대심판 앞에 선다 했죠. 그리고 거기서 대심판을 받는 자들이 하나는 영멸, 하나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게 이상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그러면 가루가 되고 뭐가 되고 다 풀이 먹어 풀뿌리가 되고 하는 게 어떻게 살아나느냐.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못 들어가는 것과 같다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을 볼 때 흙 한 줌이 우리는 훅 불어버리고 쓸어버리는 거지요. 먼지 하나가 역할이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여러분 가정을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 집이 예수를 안 믿지요. 그러면 전도자의 신에서 떨어진 먼지가 심판날까지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심판 때에 아우 누가 나한테 예수를 전하지 않았어요, 나 예수 몰라요, 말해주지 않아서 몰라요 하면은 그때 누가 소리를 치고 일어나냐면 그 집에 살았던 그 전도자가 그 발에서 떨어진 먼지가 일어나서 아니에요 하나님 전도자의 먼지가 여기 있어요 하고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소리를 지른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믿느냐? 안 믿어지죠?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살아날 줄 믿느냐?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하는 일을 믿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니 썩어 냄새가 나고 다 붕대로 감았던 나사로가 일어나 걷더라. 사람들이 깜짝 놀래.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잘 들으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나도 죽은 후에만 부활할 거를 생각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움직여주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죽어서 내 말을 믿느냐, 죽은 자가 일어날 거를, 레이스할 거를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하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렇게 기적을 보이고도 나사로 죽었지요? 지금 없죠. 그는 부활을 보여주신 체험인 겁니다. 아멘.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오늘 이 구절의 은혜를 받고 나왔어요. 우린 다 썩어질 인간입니다. 무덤 속에서만 냄새난 게 아니라 부패하고 죄와 사망의 독소들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미 썩어 있는 정신들입니다. 육의 생각은 썩어질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행복의 기준을 다 육에다가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건 썩어질 해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구먹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병들어서 아프고 또 뭐 자식을 잃어서 내가 슬프고, 어떤 슬픔이 제일 크겠어요? 에?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슬픔이 제일 아프겠지요. 지금 마리아가 그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 슬픔을 당해서 통곡을 하고 위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맨발로 뛰어나와. 이 슬픔 속에 있다가도
나는 부활이요 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겨자씨만한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시면,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 슬픔이 다 없어지고 죽은 후에 살아나는 그 힘 못지않게 내 현실을 생명력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예수를 믿고 오늘 말씀 좋다 하다가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육신으로 살아가 버리면 나사로 썩은 냄새는 저리 가라 하는 부정, 부패, 불결, 디테스트블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썩게 만들고 내 정신력을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여러분 슬프게 만들고 아주 그냥 불행하게 만들었던 썩어질 생각들이 내 말이 들어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히 살리라. 알아들어? 이거를 믿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그 믿음을 가졌고 그 고백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친구가 됐던 겁니다.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슬픔을 당할 수도 있고 강하게 울 수도 있고 그런 사정 속에서도 주님이 같이만 계시면 부활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메시지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삽시간에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폭발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산장에 올라가서 주일날 예배를 일찍 들어오고 그냥 오후에 집에 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일 주일 예배 보러 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산에서 드렸지 밑에 내려와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굉장히 지루한 거요. 한 2주간 석주간 된 것 같은 기분에서 오늘 아침에도 오늘 주일이 맞지? 그러고 이제 왔잖아요. 왔는데 제가 그 산장에서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새파랗게 어린 거한테 그 미움을 받고 고통을 받고 내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때 참 쓸쓸하고 느끼지 못했던 고독도 느껴보면서 이제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영수전도사의 그 대화 속에서 자기도 막 이게 막 진짜 속이 썩을 정도로 문드러지고 마음에 안 든 것이 많지만 그 다혈적인 성격을 죽이면서 이건 이랬고 이건 이랬고 이번에도 이모가 죽어야지. 그 한마디에 자기가 죽이면서 나한테 한마디 하니까 그 순간 내 마음은 확 살아난 게 내 정신이 부활해버린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죽었던 썩었던 그 부패했던 악했던 교만했던 그 어린 애하고 내가 다투고 싸웠던 그 자체가 내게서는 다 간 곳이 없고 부활을 체험한 것 같은 주님의 새 힘을 체험하면서 오 화가 변해 복이 됐다. 이것이 생활의 부활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요 잘 될 것 같은데 다 썩는 정신을 갖고 있거든요. 왜? 그래서 예수님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내 영을 위해 일해라 하셨던 것이 내 영이 지금도 살아있기만 하면 육신에 썩어질 것은 간 곳이 없어집니다. 그런 체험의 부활이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은 고백으로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느껴지기를 그래 어제도 젊은이들하고 좀 돌아다니니까 막 모두 생기가 나고 기분이 좋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진짜 이거 옛날 같으면 고래장 치러야 될 그 나와 함께 우리 혜은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실증이 났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대화가 젊었습니까? 문화가 젊었습니까? 이거 맨날 앉았다면 너 성경 봐라. 지겨운 거야. 너 오늘 기도했냐? 넌만 떴다면 그런 소리가 그렇게 달갑겠어요? 근데 그 소리가 달게 받아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좀 주님을 가까이 해보고 나사로와 같은 이런 인정을 받아봤으면, 마리아와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해봤으면 하는 이런 정신이 강하면 죽어도 살 사람이고, 아멘. 나사로만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살아서 경배를 잘하고 이 마리아와 같이 리슨을 잘하고 라이딩을 잘하고 한자라도 써보고 싶고 한자라도 읽어보고 싶고 읽다가 주님 만나보고 싶고 자다가 꿈에 만나보고 싶고 뭐인가 가까이 주님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노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아무리 많이 하는 것 같은데도 육신을 표준으로 해서 주여 기도하다가도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은 다 주님이 보시기에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나듯이 냄새가 풍겨지는 이러한 사람. 무슨 냄새죠? 거짓된 냄새, 악한 냄새, 부패한 냄새. 우리는 육신만 썩으면 썩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신들이, 사고방식들이 다 썩어서 부패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냄새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할 줄 믿느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 돌아가서요, 아이고 미치겠네 할 그런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 지성질에 못 이겨서 막 벽에다 박아버리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뭐이라도 하나 쳐야 되는데 권투하는 그런 고무 푸대라도 놓고 때려 패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미칠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럴 때에 마리아와 같이, 나사로와 같이, 네가 나를 믿느냐? 나는 레저렉션이다. 나는 라이프다. 네 생명, 내 생명 내가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믿느냐? 믿는 자에게만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지금 그런 생기를 얻고 사는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어디까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믿느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슬픔 속에 있느냐? 마리아처럼, 마리아야, 네가 나를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인데 믿느냐? Believe in me. Yes, Lord. 고백 한마디 잘하게 되므로 그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 일어나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죽어도 살지 못해도 이 시간에 그 말씀, 부활하는 능력의 복음의, 부활의 복음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거를 믿느냐?
예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신앙생활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영원히 안 살 사람이 없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부활을 믿읍시다. 죽은 후에 일어나는 것만이 부활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슬픔 속에 답답함 속에 정말 괴짝 속에 묻혀 있어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일어날 것 믿느냐, 걸어갈 것 믿느냐, 그러하외다.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이다 하면 맨발로 뛰었습니다. 주님이다 하면 향수를 쏟았습니다. 주님이다 하면 경청을 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는요, 제가 주의 종들의 설교를 들을 때요, 제 목이 항상 아팠어요. 뒤에서 보면 나 조는 것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피곤하면 제가 이렇게 졸지 까뜩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앉았던 사람이 이야 졸면서도 저렇게 앉아있는가 봐라고. 말씀을 경청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의 불칼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만큼 준비 기도를 하느냐? 미니멈 30분 전에 가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엎드러져서 성경 찬송 성경을 가지고 가서 그 성경이 30분 전에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고 거기다 비벼대면서 기도하면 그때야 앞에서 나와서 찬송합시다. 찬양인도자가 나와요. 그러고 말씀 듣기를 시작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 알아들을지 못할 때 저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이렇게 흡수하며 끌어당기면서 정성껏 듣는 순간 저는 하늘에서 번개 같은 불로 된 칼이 나를 치기 때문에 내가 기도 시간에 막 이래서 없으면 더워서 뭐 그랬다고 하겠죠. 조용히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의 불칼 하나 받은 게 그렇게 15년을 장장 연단받고 쌓였던 기도가 있어서 그런지 흰돌산 기도원을 운영하게 될 때에 말씀 들으러 오는 숫자들이, 저는 안수기도 못한 사람이에요. 예언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설교 듣다가 다 병 고치지요. 설교 듣다가 문제 해결하지요. 소문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국제적인 기도원을 운영하다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어서 제가 빈손 들고 이 미국 땅에 온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을 잘했다. 리슨을 잘했다. 말씀 듣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썩어질 육의 생각들이 다 없어지고 네가 내 말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삶의 새 힘을 얻고 현장을 부활의 장소로 끌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듣는 소리가 발등 꺼지는 소리, 걱정하는 소리, 불행한 소리, 그저 질질 짜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이게 다 썩어질 소리입니다. 썩어질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다 육에서 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다 썩어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믿음 안에서 육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짐승과 같은 삶으로 바꾸어 살고 있다고 로마서에 기록해 두었어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부활의 능력에 잡히시기를 바라고,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라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셔서 항상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청하면서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하되 마리아처럼 발이 빠른 자세로 맨발로 뛸 수 있는 살아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죽어도 삶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부활의 현장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도 살아났지만 주님의 포커스는 영이 삶으로, 내 영이 살아남으로 환경 속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썩어질 생각들은 간 곳이 없게 하시고 살아 새 생명으로 새롭게 뛰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느냐? 대답하십시다. 주여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복을 넝쿨째 받은 줄 믿으시고 건방진 것 버리세요. 교만한 것 버리세요. 머리 드는 것 버리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는 땅끝까지 엎드러지면서 발등에 눈물을 쏟으면서 주님의 발등과 같이 고귀한 머리채에 흔들었던 그 머리를 주님의 발등을 닦아드릴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영원한 사망을 보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멀쩡하게 씻고 단장하고 앉아 있어도 주님이 보시기에 정신력이 썩은 자들이 얼마나 많고 세상을 부패하게 썩게 만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을 던져주시니 동인체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주님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복음의 체험의 현장들을 만들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